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삼산지구 새싹 산목장에 김성근 집사님 부친 되시고 유해주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되시는 김봉수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문상을 오늘 오전 10시에 다녀오겠습니다. 빈소는 익산 팔봉 장례식장 되겠습니다. 담당은 김문기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던 그때, 이때가 언제일까?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산이 크게 진동함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이사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산들이 진동하고 섭에 불이 타버리는 것처럼, 물이 불에 끓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사 원수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방 나라가 주님 앞에 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유다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인들이 어떠하냐? 5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신들의 실체를 얘기하죠. 범죄했다, 주의 진노가 가까웠다, 또한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6절에 가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의 실체예요. 자신들의 현재의 상태를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능력,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처럼 지금도 강림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이 알게 해주시고 그 앞에 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실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림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 잘 압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 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의 하나님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것을 모두 다 다스려요. 살고 죽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하고 우리가 만나야 하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의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의심, 신앙의 의심이 후폭풍과 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악의 눈이 너희들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와 같은 현실에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그 메타인지가 되어야만 희망이에요. 메타인지란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걸 아는 겁니다. 나의 현 주소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 영적 상태를 아는 거죠. 그것이 메타인지예요. 근데 그걸 바르게 알면 희망이에요. 아, 내가 현재 상태에 이렇구나. 그러므로 이런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 진단 상태에서 자기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거나 치료할 수 있으니까 희망인 거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마는 당뇨가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합병증이죠. 합병증의 핵심이 뭔가요? 감각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체에 썩고 마비가 되어지는데 그런 썩고 마비되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시력을 잃게 되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저는 이 한센병 앓고 있는 분들과 잘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병 앓은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야 되는데 아픈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화상을 입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뜨거운 걸 못 느끼니까 이게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위 폐혈증이 오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현 주소를 바르게 파악한다는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여 우리만이 아니라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떨게 만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축교오기를 소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명의 비교 기도가 나와요. 한 명은 바리새인의 기도고 한 명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11조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처럼 토색이나 강로지식이나 간음이나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의 입장, 자기의 눈높이, 자기의 기준점에서 바른 기도죠. 정당하게 바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의 고백한 건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고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자기를 아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아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기의 실체를 알고 자기의 있는 모습을 고백하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출발이고 길의 문이 열리는 길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죄악,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 이렇습니다, 나의 실체를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겸손의 표현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나의 실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해서 위장하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행위가 겸손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요. 근데 겸손의 극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겸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실체를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은 이 모든 담을 허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시내산에 그 놀라운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강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임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새벽에도 이런 강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의 후에 갈라진 것 같이 임하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이곳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지만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연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강림이 있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저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떨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의 강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담을 홀고 아버지와 연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활화산과 같은 믿음의 뜨거움을 갖고 신앙의 길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껍질은 벗겨내게 하시고 최고의 겸손의 태도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간구하는 저들의 자녀들의 형편을 따라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되 무엇보다도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염려 근심이 평안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앞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저들의 마음의 상태를 성령이 주장하여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위해 바른 판단과 바른 지혜를 주어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나라의 앞날을 앞으로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찾아가시어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